안녕하세요. 이제 2주밖에는 올 한 해를 남겨놓고 있지 않네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성경을 통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내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 제가 쓴 책을 이렇게 홍보하는 게 좀 남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들에게 주실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1월 첫 주부터 새로운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책을 구입하셔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온라인이든 서점이든 여러분들 잘 구입하시고 만나교인들은 만나교회에서 구입하세요. 2025년 하나님의 시선을 기대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를 만나 방향을 바꾼 사람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12제자에 속한 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로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나머지 한 사람은 그의 동료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는지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역력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고 따랐기에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희망의 사라짐과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만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은 미련하다며 질책하십니다. 그러나 지적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라는 말은 처음부터 설명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세히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문득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가득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사라진 뒤에도 예수를 알아보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엠마오를 향하며 의심했던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신앙의 여정 중에는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눈을 가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실패라 하시지 않고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약속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믿음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답을 아시는 주님을 알게 될 때 굳건해집니다. 엠마오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인생의 소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의 소망이 생긴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슬픔은 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그대로 엠마오에 정착했다면 육신으로는 편안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살아갈 이유와 기쁨을 얻은 그들은 방향을 바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엠마오에서와 달리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안다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흔들림을 질책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은 엠마오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오늘은 51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이제 저물어 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가는 이 시기에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를 주인공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굉장히 적절한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올 한 해를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인생에 내리막을 걷고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되죠. 저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세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바뀌어진 이야기가 있는 것, 그게 바로 간증이 아닐까요? 고명진 목사님이 쓴 Jesus First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도자기나 골동품을 보면 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큰 고미술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언론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매우 가슴 뛰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의 명문가에서 가보로 내려오는 도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밤잠을 설치던 그는 마침내 짐을 꾸려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도자기를 찾아 유럽의 구석구석을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도자기를 미국의 한 언론인이 사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그 언론인을 찾았습니다. 그 언론인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오래전 자기가 사서 집 창고에 갖다 놓은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자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년의 세월만 허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곧 이 골동품 수집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다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 고명진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서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엠마오를 향해 가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북서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지형상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리막을 가고 있는 인생.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전을 등지는 내리막길 인생. 낙심과 실망의 길을 가고 있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혹시 성전을 등지고 내리막을 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또한 조금 전에 읽었던 어떤 골동품 수집가처럼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낙담했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의 낙심의 이유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들이 바랐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즉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주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절망감에 빠뜨리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바랬던 일이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낙심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들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소원에 집착해 있을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풀어서 말씀을 다 전해주기 시작했고 문득 두 제자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첫 번째 문장이 이런 글이 있어요. 신앙의 여정 중에는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역시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 흔들림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시점에서 흔들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믿음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답을 아시는 주님을 알게 될 때 굳건해집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알게 될 때, 이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단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환하게 열려질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에 가서 정착했다면 그들은 육신적으로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되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되고 순교자도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엠마오에 가서 살았더라면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을 체험했던 그 순간에 이 두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평안함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평안함은 아니다. 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기꺼이 갈 수 있었을 때 그들은 편안함이 아니라 그들은 소망과 사명을 따라 사는 자리에 있게 되죠.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기꺼이 삶을 헌신하게 돼요. 저는 가장 멋진 인생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꺼이 여기에 헌신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나는 여기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듭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바뀌어진 인생의 이야기, 방향을 바꾼 그 인생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바로 그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를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인하여 헌신할 것이 있는 사람들, 소망으로 인하여 가슴이 뛰는 것이 있는 사람들, 소망으로 인하여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